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2장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함께 그리고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그때 월드컵을 했잖아요. 월드컵 할 때 저는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월드컵 분위기를 기억을 못해요. 외국에서만 이렇게 봤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때 2002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가. 우리 한국이란 민족은 모이는데 참 전 세계에 탁월한 것 같아요. 모이는데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주일날 교회에서 막 큰 대형 교회는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은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광경이에요. 그리고 뭐 이번에 촛불 집회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건 외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이게 입소문이나 이게 탁 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확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2002년도에 제가 그때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터키에 여행 때 한 사람을 만나요. 터키에 이제 파묵칼레라고 관광지가 있습니다. 온천 지역인데 터키 파묵칼레, 지금 히에라폴리스라고 성경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나와요. 그 지역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한 입양아를 제가 만났어요. 같이 여행하면서. 이름이 김학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못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벨기에에 입양이 돼가지고 벨기에 여자랑 이제 결혼하고 자기 혼자 이제 여행 중이래요. 그래서 자기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근데 손에 이제 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는데 반지에 자기의 한글 이름 그리고 주소를 써놨더라고요. 작은 글씨로. 경남 합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지 사는 데가. 자기를 입양 보낸 아버지를 만났대요. 부모님을. 만나고 뭐 내년에도 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핏줄은 한국 사람인데 서로 한국말로는 통하지 않죠. 한국말 통하지 않고 같이 뭐 얘기를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신앙이 있느냐,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 여전히 역시 유럽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잘 안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신앙에 대한 걸로는 이제 얘기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이태리를 여행을 갔을 때 예전에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태리 남부 오스틴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인데 건축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예요.
무슨 일을 갔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 철도 공무원 아저씨.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노숙을 하려고 이제 공원에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저를 이제 재워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창고 같은데 재워줬어요. 근데 그 마을에 딱 개신교 교인이 딱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집 옆에 창고, 요거 뭐 반만 해요. 요 창고에서 예배를 3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 분 3분. 근데 그 아저씨가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분이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영어도 못해요. 땡큐밖에 몰라요, 영어를.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그렇지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도 믿고 하니까 같이 우리는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그분이 먼저 저는 그때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손짓 발짓 해가지고 너는 한국말로 하고 나는 이태리 말로 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분 차에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그 전도 카드가 있어요. 전도 카드가.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써가지고 왔거든요. 전도 카드를. 근데 그 분에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에서 만난 그 한국 사람, 입양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같은 혈통은 같지만 함께 신앙의 얘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인종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에베소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에베소 2장 전체가 얘기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16절 있죠? 16절, 18절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했다. 그렇죠? 둘을 한 몸으로. 그러면서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랬죠? 평안. 둘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 믿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자식 농사를 잘 지면 내가 노후가 보장되겠지. 자랑하고 살겠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없던 사람들, 전혀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흑인, 백인, 동양인 구분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지
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 안에서 18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과 나아감을 얻지를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 그게 새 한 사람이에요. 새 한 사람. 여기 새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새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15절에 한 세 사람 참, 한 세 사람.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인도함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이게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오이케이오스. 이게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헬라어에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오이케이오스가 가족, 식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 우리 식구라는 거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밥을.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은 누구랑 먹습니까? 자기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밥맛이라고 해요. 밥맛. 꼭 밥자를 넣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식구인데,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였어요. 밥 먹는 거. 그 예배는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떤 분이 있냐면 다 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축도할 때 이제 다 눈 감고 있잖아요. 그때 나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보셨죠? 에? 할머니? 할머니들? 아니 할머니들은 끝까지 있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막 계속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도 예배 시작하면 옵니다. 그렇죠? 예배 시작하면 오고 그리고 축도 때 다 눈 감을 때 슬며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몰라요.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게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 것. 우리 성찬식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게 포도주와 빵을 먹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같이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밥만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밥을 못 먹었는데 같이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다. 이게 외인과 나그네, 이게 외인과 나그네는 이제 정착을 못 하잖아요.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또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나그네들이에요. 이방인과 나그네들. 이방인과 나그네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영화 방가방가 알아요? 방가방가? 영화에 보면 거기 이제 방글라데시아에서 이제 귀화해가지고 이름이 방대한인데 노래도 잘하고 영화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방가한테 나도 이런 주민등록증 갖고 싶다. 한국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나그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뭐 거기에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그네. 외인. 그리고 거기 살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 좀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뭐 예배가 어떻든 뭐 어떻게 보기에 목사 설교도 그렇고 예배 찬양도 그렇고 어떻든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국기 같은 거 보면 감동이 돼요. 왜? 이방인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나그네의 어떤 서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들, 노동자들, 동남아시아 특히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참 힘들게 저렇게 식구들을 위해서 살려고 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거 응? 가난한 나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자지만 가난한 나라에 저기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똑같이 봤을 거라고요. 똑같이. 우리나라 외국인들 뭐 독일 광부, 간호사 다 그런 사람들, 또 노동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나그네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은 그 좀 잘 사는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 비자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무비자로 이렇게 가지만. 외국, 저도 이제 런던에 있었을 때 런던 한인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런던 한인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녔는데 순복음교회였어요. 런던에서는 그냥 가장 큰 교회인데, 건우님도 가봤지만 그게 4존에 있어요. 4존. 저는 이제 1존에 살았어요. 버킹엄 궁전 있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사는 그 근처에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비싼 동네에서 저는 살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요, 내가 버스 타고 2시간 반 걸려요. 버스 타고 2시간 반. 그 기차를 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기차는 이제 너무 비싸. 그래서 옛날 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차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왔어요. 걸리면 이제 큰일인데 거기 이제 한인들이랑 이제 그냥 아유 검사 안 한다고 애들이 또 정보가 있어요. 어떤 날은 검사 안 하고 어떤 날은 검사한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기차 타고 오면 그냥 공짜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가려면 3번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중심지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다 백인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제 갈아타면서 가면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버스 안에 색깔들이 바뀌어. 이렇게 색깔들이 싹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해요. 뭐 아랍 사람에서 이제 다 보면 이제 흑인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영주권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영주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삐대가지고 영국에서 삐대가지고 계속 비자를 연장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안 됐죠 그게. 하여튼 영주권 기도래요. 영주권 기도.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에서 안정적으로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민권, 영주권을 얻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에베소서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시민권자라는 게 나오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나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갈 수 있고 또 아무에게나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내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진짜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것들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여깁니까? 자랑합니다. 근데 복음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이 복음을 자랑할 만한 것과 인간들이 혹한 것,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복음을 살짝씩 바꿔놔요. 그렇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인간이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건데 여기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은지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를 증거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위에 우리의 교회는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은 혈통, 인간의 노력, 그리고 유대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우리가 몇 대 신앙, 4대째, 5대째 신앙이요,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여러분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뜻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갖다가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 그 베드로 성당을 세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반석이 어떤 겁니까? 반석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 해석한 거죠. 그 반석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교회의 주춧돌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8편 82편을 인용한 마태복음 21장 42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해석이 바로 뭐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머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퉁이 돌이 머리가 되었다 라는 게 올바른 그 원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말은 없고 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돌 있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에요. 쓸모 없어가지고 화려하지 않은 쓸모없는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이루어진, 교회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알파와 오메가가 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사할 때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물건값을 다 이루어졌다, 다 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런데 자기들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율법을 믿었던, 율법이 하나님이 됐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버려져야만 하는 사람이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버린 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버린 돌 취급. 사무엘 때 사람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그러죠. 왕 좀 주세요. 왕. 근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안정이 있어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지대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화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겪었어요. 중국으로부터 계속 조공했죠. 중국한테. 일본의 식민지였죠. 36년간.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용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통치를 직접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왕이 되면은 이제 왕으로 말미암은 정치, 경제적인 안정, 군사와 정치와 경제를 이루겠죠. 그것과 하나님을 맞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을 하니까 진리가 뭐 별볼일 없는 거거든요. 보면 진리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거죠. 버린 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버린 돌.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말을 하면 이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먹을 거를 주시고 어디 치료받을 데도 없었거든요. 치료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을 원했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리 광야 시절부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얼마나 취직이 안 됩니까?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취업이 안 돼. 우리 때랑 반대야. 우리 때는요, 대학 입학 그 정원이 23만 명인가 그랬어요. 지금의 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대학 그 시험 보는 사람들 있죠? 시험 보는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지금은 50몇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학 들어가기가 몇 배로, 한 4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보다는. 전문대 다 포함해서 23만 명이에요. 정원이.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학교 가는 거랑 지금의 서울대학교 가는 거랑 옛날에 서울대학교 가는 게 4배 정도 어려운 거예요. 4배 정도. 왜? 110만 명에서 그리고 정원도 더 축소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죠. 대학을 가면 취업은 어렵고, 그때는 취업은 됐어요. 그래도 취업은, 저도 뭐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을 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맨날 떨어지더라고. 예. 최종에서 맨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먹고 사는 문제로만 취급을 해버리면 이게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이게 하찮게 여겨지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게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는 서로 연결된 처소라고 나와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이라는 거는 엔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인 크라이스트라고 영어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엔, 헬라어 엔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안이란 뜻은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죠.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다. 접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접착시켰다. 접착시키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여러분 벽돌을 쌓으면 벽돌이 서로 붙으려면 그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벽돌 한 장 한 장이지만 그 시멘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떨 때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신앙 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커플이 가장 좋은 커플이에요. 그게 뭐 남녀 관계를 떠나서, 부부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 간에,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에 비유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이때라도 성경을 읽으셔야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우리가 집이고 우리가 터래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터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른 터를 세울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다른 터를 세우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터. 다른 터가 뭡니까? 물질의 터, 경제적인 터, 정치의 터, 자기 만족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죠, 우리. 성전을 건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성전의 원형은 어떤 거겠어요?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하는 처소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라고 했어요?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내가 거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살려면 같이 집이 있어야 돼. 같이 거할 처소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거든요. 이 성전의 원형은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에덴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같이 우리에게 이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임과 동시에 우리가 자녀면서 우리를
주인 취급으로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에덴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어떤 걸로 만들려면 건물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건물로.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건 없어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성전 뭐 지하 성전 1성전 2성전 해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전 건축 헌금으로 막 드리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뭔가 건축하고 싶어하고 뭔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물 성전이 원래 성막이 있다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누구한테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지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죠? 나중에 어떤 성전, 여기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 가장 크게 지은 성전이면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와 저거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거 다 무너뜨려질 거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 건물 성전이 무너져야지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성전인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집이다, 산 돌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건물 성전이고 거기에 유효된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여기 돌 또 나오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버린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가 머리가 돼서 우리 성전, 우리를 만드시는 돌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네가 정말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매력이 없다니까요. 매력이 없어. 예수 믿으면 막 신나고 뭔가 막 다 잘 풀리고 해야 되는데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러는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기 처소란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카토이 케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귀신의 처소가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 로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수협에 오셨던 분이 주한이는 어디 있나요? 네, 새로 우리 수협에 오시는 2분 오셨는데, 주한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더 이제 소리가 커질 것 같아. 아, 건강한 거예요 우리 주한이. 이게 귀신의 처소라고 그래요. 바벨론과 로마를.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로마에 비유를 했어요. 바벨론과 로마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 그 나라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처소가 바로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참소를 하고 거짓말하고 고소를 해요. 처음에 귀신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선악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죠. 귀신, 옛날에 귀신의 집 같은 거, 귀신의 집 몰라요? 탈바가지 쓰고 나와가지고 알바생들이. 그게 안 무서운데 무서운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역할은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귀신 말이 들리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어요. 복이라는 것을 이용을 많이 했고, 이렇게 안 하면 복 받아, 아니 복 못 받아, 공포를 조장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 받아. 그리고 종말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종말을 가지고 종말 때니까 이렇게 해. 다 파괴가 돼. 공포를 조장했어요. 그리고 뭐 미국, 북한, 반공, 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사실 이용을 했어요. 그것들이 먹혔고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헌금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연령이 높으신 노인분들은 복을 얘기해야지 헌금을 해요.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자기 자식들에게라도 해가지고 야, 교회에다가 헌금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야 너 복 받아. 그러면 웬만한 자식들은 다 그렇게 해줘요. 아유, 우리 뭐 부모님이 뭐 얼마나 사시겠어, 그냥 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 왜곡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교회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될 걸림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고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지어져 가는 교회는 계속됨과 함께감을 같이 얘기했어요. 계속됨과 함께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된 자가 아니죠. 계속 귀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계속 리모델링 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과정이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계속.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교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처소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도 같이 일하니까 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같이 지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뭐 목사도 월급 준 만큼 일한다고 많이들 그래요. 옛날에는 막 헌신하면서 뛰었는데 요즘에는 월급만큼만 일을 해요. 진짜로. 그리고 교인들도요, 목사한테 월급을 일한 만큼만 줘요.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은 요즘 신학교 전도사들 보면 월급 얼마야부터 물어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저는 이제 신학교 때도 한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월급을 받는 순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월급을 받는 순간 일단 마음이 달라져요. 네. 저도 예전에 너무 조금을 받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조금 받았어요. 근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운전부터 해요. 새벽 운전부터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조금 받는데 그때 막 불만이 쌓이더라고. 그래서 막 찾아갔어. 막 담임 목사님 그 사무실에 찾아갔어. 이거 부당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너의 상태, 나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에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서로 책망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기도 생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선물이고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전에는 기도를 할 수 없었는데 뭐든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그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봐주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책임감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 질책도 해야 되고 참 책망도 해야 되고, 너 왜 이렇게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그러고 그러니,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참 또 어떻게 보면 참 하기 쉽지 않은 말이 또 그거예요. 교회가 크면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쉬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설교만 올라가면 장로들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장로님들에서. 근데 또 장로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또 저한테 욕해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 칭찬도 했지만 막 제 이제 마지막 설교 때는 정말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냐고 막 그럴 정도로 했어요, 설교를. 근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 지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들의 과제고 저와 여러분들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좀 책망하면서 또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런 외인과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가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 귀신의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에 감사하시고, 서로 계속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도 하시지만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격려와 책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의 관계,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